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정말 수만 번, 수십만 번, 수억 번 이렇게 계속해서 태어나시는 이 장면을 또 우리가 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찾아오시나 보다. 또 태어나시고 낳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 의로운 요셉,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또 이 요셉이 어떤 믿음의 삶,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그 신학자죠. 또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여러 딸 중에 자녀를 11명을 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18세기 후반에 자녀를 그렇게 10명을 낳는 게 다 미국 가정에 기본적으로 7, 8명 또 많게는 막 한 10명, 15명 이렇게 낳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유아기 때 다 죽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11자녀가 다 살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후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으로 계실 때 결혼 정년기에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못되고 변덕스러워 가지고 정말 이게 그냥 이 목사님의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건장하고 신실한 어느 청년이 이 에드워즈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찾아와서 목사님의 따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너무 그냥 이렇게 당황을 하셨어요. 그 당황했던 이유는 이 골치 아픈 딸을 데려가겠다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그냥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이 청년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갖는과 동시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그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 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정말 그냥 성격이 포악하고 못되고 변덕스러운 이 딸이 이 청년하고 이 신실한 청년하고 결혼을 하면 고생이 많을 텐데 이런 마음에 딱 들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보게 자네는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없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너무 놀라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딸을 사랑하고 목사님의 그 딸을 사랑해서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네가 우리 딸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과 약속을 하고 정말 평생토록 정말 신실한 그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 딸하고 결혼을 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평안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가정을 그렇게 이룹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못된 이 변덕스러운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딸, 이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이 청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던 이 청년이 그렇게 성격이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조차도 변화를 시킨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와 아내 마리아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은 것처럼 예수님뿐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1장에서 5장 유다 이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특히 야고보는 이 베드로 다음으로 교회 이 초대교회 어른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떨리는 이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고백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요셉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1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믿음의 주체이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이 마태복음 1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그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상식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즉시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한마디로 딱 하면 의로운 요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의로운 요셉이었다.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하려고 이렇게 약혼을 했는데 정말 청청병력과 같은 이 소식을 들어요. 아내가 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요셉 당시에 정말 예수님도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그런 부정한 여인 이야기도 있지만 이 요셉 당시에는요, 이 부정을 행한 그런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누구든지 동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그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그냥 부정을 저지른 이 아내를 보고 돌로 쳐서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정말 이렇게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도록 이렇게 그런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아직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이 엄청난 일을 가지고 요셉이 한 행동은 가만히 끊고 그 마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이 요셉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꿈속에서 찾아옵니다.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줘요.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모든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다.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요, 그리고 전승으로 전해온 이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손자죠.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요셉이 정말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70명이나 구한 그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음성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선지자의 그 전한 말씀을 이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의로운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사람과 함께 계세요. 누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그것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그것을 진짜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 사람만 이야기하면요,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이에요. 이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과 동시에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정말 사람의 상식, 세상의 어떤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살다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이 에녹, 산채로 들림을 받아요. 성경에 산채로 들림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산채로 들림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다, 저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외하고 의로운 믿음을 가진 이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인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래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 의의 상속자라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직계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아브라함은 더였죠.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갈 바를 알죠. 오른쪽으로 가야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뒤쪽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짐 다 챙겨가지고, 그 짐이 보통 짐인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1,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때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5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 짐을 싸려고 그래도 며칠을 싸야 돼. 그런데 단 그냥 하루도 안 돼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냥 싸갖고 가는 거예요. 가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시라 그랬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믿음의 창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의로움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면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믿음의 사람의 의로움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은 창조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에게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천하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죄가 만연한, 늘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끝까지 그의 인생을 쫓아가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약속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 이 체다카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가장 가까워요. 이것은,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끝까지 다하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딱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신의 의무, 그 역할을 끝까지 신실하게 담당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너무나 갑자기 순식간에 그 눈이 열렸어요.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전에요, 엄청난 그 지식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1년에 두세 번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도요, 마틴 루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는 라틴어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예 그냥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불과 같이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그냥 무릎으로 그렇게 올라갔던 그 계단 성당에,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그 가톨릭 신자들이,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죄를 씻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만큼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계단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우리는 이렇게 계단에 쭉 올라가는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마틴 루터가 그랬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그 계단을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온 유럽에 나타내기 시작하는 수백만 명이 구원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늘 불의하게 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오셔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늘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인애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 의를 받으면요, 이 의로움을 받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요셉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아멘과 예로 화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욥기서 17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런데요, 이 욥기서 17장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욥기서 17장은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인데, 이 구절의 말씀, 이 구절에 지금 읽었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빠졌어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는 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이 욥기서 17장은요, 욥이 완전히 이제 망하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은 이제 악창이 걸려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길가에서 그렇게 수년 동안 구걸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그렇게 새 친구의 책망을 듣고 비난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조금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나고 아파도 끝까지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욥이란 사람이 요셉과 같이 의인이었어요. 그것이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악에서 아예 떠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욥기서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 욥이라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악에서 아예 떠난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완전히 사라진 사람. 오직 하나님만 충만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딱 욥을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욥이 의인의 길을 계속하겠다. 아파도
상처가 나도 힘들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받는 축복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요. 21절 23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정말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받고 즉시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22절에 나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요셉에게 실제 그 의로운 요셉에게, 믿음의 사람 이 요셉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이 가정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요셉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실제 육신의 아버지도 아닌데 왜? 요셉의 그 정말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난 아들이 누구죠? 오벳이에요. 그 오벳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요셉이 받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 항상 부를 때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매가 결혼하고 남편의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가서 가정을 꾸렸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독실한 이 불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시어머니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고로들 것이니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남편이 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의 속마음에 한 10년쯤 지나가면 이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내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아내가 정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교회만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이 10년이 걸립니다. 늘 그 교회에 부탁을 해서 이제 아무도 집에 없을 때 구역장님 그 구역에 속회들이 찾아오도록 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교회 주보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께 그 가족의 구원을 부탁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10년을 보내요. 며느리가 어느덧 새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을 일부러 교회 유치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행사 때가 되면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자신의 아이들이 행사 순서에 꼭 들어가도록 부탁하고 시어머니를 교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교회가 못마땅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바빠서 못 가니 어머니가 가셔야죠.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손자 손녀를 사랑한 이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갑니다. 맨 뒤에서 이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쭈삐쭈삐 하다가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맨 앞에서 박수도 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10년이나 흘러요. 10년쯤 지난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이야? 결혼기념일이야? 당신 생일이야? 오늘은 당신이 나와 약속한 10년이 되는 날이야. 나는 이제 교회 나갈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요. 남편이 너무나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한테 정말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때 이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가정이 되었는데 이왕이면 우리 식구 다 예수 믿으면 더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 의로운 삶을 살고 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이 며느리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되는 거예요. 의로운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그 주님의 그 명령에 이 요셉은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때까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자라고 났을 때 자라나면서 그것을 점점 알게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 요셉이 얻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인 이 사람이었던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의로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고 이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그렇게 결단한다면 여러분뿐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요, 이 이방 땅에 살던 수만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이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에 이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은요, 그냥 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여러분의 그 말하고 행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의 그 삶을 길을 갈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꺼이 따르겠다.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